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야 돼가지고 요한복음을 소개를 하질 않았습니다. 이제 벌써 요한복음 2장까지 나간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네. 자, 먼저 이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20장 31절. 자, 찾았어요? 20장 31절. 거기 파란 글씨로 제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복음서를 쓴 목적. 맞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자기가 복음서를 왜 썼는지를 명확하게 써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읽어줄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우리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그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그런 거 신부님이 첫 시간에 얘기해 줬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보여주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또 마테오 복음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 루카 복음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요한 복음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어디에 믿음을 둬야 되는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복음에서 특별히 믿음을 설명해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해 주는 말들. 이게 뭐냐면 오다. 그다음에 듣다. 보다, 머물다, 그 다음에 알다. 이런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35절부터 51절입니다. 1장 31절부터 51절.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여러분들 50절에 보죠.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나타나엘이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35절부터 어떤 단어가 쓰이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38절에 와서 보시오. 써있죠. 39절에. 여기서 오다라는 단어 쓰이죠. 그 다음에 보다라는 단어 쓰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들은 그분과 함께 묵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그리스 말로 원문을 보면 머물다가 메노거든요. 메노.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묵었다 라는 단어도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물다 라는 단어 이거 다 써줄까? 에르코마이 아코우 대단하죠? 호라오 이런 그리스 말이 있어요. 기노스코 기노스코 이런 그리스 말들이 이렇게 쓰이는데 원문으로 보면 이 단어가 1장 35절부터 그냥 막 믹싱이 돼서 쓰입니다. 제자들이 한 게 뭐냐? 와서 보고 머물고 예수님 말씀 듣고 같이 시간을 보낸 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알미 형성이 되었고 결국에는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나타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하느님한테 다가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하느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아까쯤
결론을 봤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는 명확하지만 요한복음서 1장부터 보면은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 그게 요한복음서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봅시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가깝다라는 표현을 할 때요. 그리스말로 콜폰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자매님들 미안합니다. 가슴, 그 다음에 자매님들의 자궁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가슴에서 생명을 시작을 했죠. 생명을 유지를 했죠. 자궁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이 시작된 곳이 어머니의 모태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가장 가까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까움이 어느 정도나 가깝냐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까움이 어머니 모태에 있는 거,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거, 그 정도로 아주 가까운 친밀감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장 23절 찾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여기서 예수님 품이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말도 똑같이 콜폰입니다. 콜포스. 네. 그죠? 네. 요 단어가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가장 가까우신이라고 할 때 사용됐던 그 표현이 여기서도 그대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예수님 품에 있었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다.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모태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요한 사도도 예수님의 모태 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아버지의 가슴 속에 또 모태 속에 있었던 분이 알려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요한 사도가 또 예수님의 가슴 속에 모태 속에 있으면서 다 들은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요한복음에 써 있는 말씀은 반드시 믿어야 될 말씀. 이런 의미로 요한복음서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봅시다. 18장을 보면 찾았어요? 요한복음 18장. 네. 예수님의 순환 장면이거든요. 요한복음 18장 9절 한번 눈여겨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자, 18장 32절을 또 봅시다. 거기에 보면 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19장 24절 거기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19장 28절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30절입니다. 19장 30절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드신 다음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며 숨을 거두셨다. 19장 36절입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19장 37절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죽음까지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서가 거의 7번, 8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표현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 표현이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이 목숨 바쳐서까지 다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느님 스스로도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맨 처음에 1장에는요, 머릿말이 나와요. 머릿말 또는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장 19절부터 12장까지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딱 7개의 표징 이야기가 나옵니다. 표징 또는 기적. 공관복음에는 기적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딱 7개만 추려서 이야기합니다. 엄청 많이 기적 이야기를 쓸 수 있는데 7개만 썼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르고 선별해서 꼭 전해주고 싶은 것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 예수님의 7개의 표징 이야기 또는 기적 이야기를 얼마나 선별해가지고 썼는지를 알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을 지향한다? 믿음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이 표징이라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향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요. 여기서는 표징 이야기가 안 나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종례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장면까지.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광. 그리고 나서 21장에 이제 마지막에 프롤로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에필로그라고 하나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뒷이야기가 이렇게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첫 번째는 표징의 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의 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 저자는 이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썼으니까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요한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느님, 믿음을 둬도 되는 하느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표징의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면서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분 됐나? 2분 남았어요. 2분 남았군요. 이번에는 15분 동안 하려고 했는데 2분이 남았으니 그러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분 안에 정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복음서 하나를. 자, 그러면은 우리 청년들 한 주 동안 요한복음과 사랑에 푹 빠져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신부님 로마에서 전공이 요한복음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항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